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저희 교회에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볼 때마다 우리 이분처럼 정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우리 고장로님이 인도에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빠지는 걸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못 빠진다 그 말이죠. 보면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성실할 수가 있을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교회 나가면 찍히는 것으로,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멘. 이름이 똑같아서 우리 차기 정부로 구성하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좀 성실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새로운 정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쑥 잘 캐셨어요? 어린이날 잘 보내셨고요. 네, 어제 44분이 쑥 캐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고 들었고, 우리 한 집사님이 귀한 또 이 치과 필요한 칫솔도 제공하셨다고 들었고, 또 아이스크림도 주셨다고 들었고, 간식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의 구조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제 패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헬라식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그 이제 7가지가 쭉 그렇게 나오게 되죠.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시작.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7가지 아주 독특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시더라도 그런 패턴이 안 나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 이렇게 사람이 딱 만났는데 저는 차상령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7가지의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표적.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7명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7, 7, 7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패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벌써 주후 90년에서 10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벌써 두어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게 두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7가지의 선언과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증언이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6번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참 잘하셨어요. 이게 6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한번 깊이 들어가서 좀 해석하고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뭘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까?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잖아요.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일어나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앞을 탁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네 힘으로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믿음 좋다고 수제자이고 선임으로 딱 서 있는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맺히자마자 그러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런 속에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근심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근심하죠?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면 사람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미래가 불투명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도 그러고 우리 마음도 그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지경 넓혀주시고요, 또 하나 환난이 없는, 그때의 환난이 없는 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걱정 좀 덜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수치를 좀 낮춰주시고 근심을 좀 덜어내고 하나도 근심 없이 산다, 그건 욕심이죠.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에 내가 짓눌려서 그게 병이 생길 정도로 내가 스트레스 속에 휩싸여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그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얼굴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얼굴에 이미 걱정, 근심, 수심이 가득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들의 걱정과 근심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바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다,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걱정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갓난아기들이 걱정할까요?
걱정하던가요? 송환수 집사님? 안 해줘요? 근데 어느 때부터 걱정을 해요? 머리가 굵어지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잖아요. 자라서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의 정보를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그때부터 서서히 걱정이 늘어납니다. 갓난아기일수록 걱정하지 않거든요. 왜요? 갓난아이들이 있어서는 부모와 갓난아이들은 절대적인 신뢰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 어둠이 딱 이 공간 안에 차 있으면은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이 있죠. 스위치 올리면 돼요. 스위치 올리면 불이 환히 밝혀지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졌죠. 어둠의 존재 자체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컵에 나쁜 공기가 가득히 차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나쁜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물을 채우면 돼요. 그럼 공기가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떤 분은 애기 딱 놔놓고 그 애기 놓고 너 앞으로 어떻게 시집갈래? 그러고 계시더라고. 아니 갓난아기한테 무슨 시집갈 생각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미래에 대한 것을 땡겨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미 끝나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 내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염려와 걱정으로 충만해져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 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으라고 하는 거. 어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하면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도 엄청난 세상에서 살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사시던 그 삶의 수준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먹고 사는 삶의 수준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삶의 여건에서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 채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니? 그러면 또 나를 믿어.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2절에서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비해요?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옛날 번역은 처소라고 그랬죠.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전 또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집을 준비하고 전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되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예요. 여기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이 거처, 이게 영어로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맨션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저택이죠. 상상할 수 없는 대저택. 일반적으로 이제 대저택을 구공군절이라 그리고 구공궁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대저택,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전을 예배하러 가고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천국이죠. 자,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 공간. 그렇다고 이제 우리처럼 무슨 아파트 건축 공사를 하고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죠. 그거라고는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처소, 새 예루살렘, 그곳을 일차적으로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천국만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 이제 전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전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소와 전과 그리고 여기에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면 뭐가 와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지금 대화 내용이 그 문맥에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장 그 후반부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전으로 삼아서 바로 내 심령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아서 그 처소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의 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들이 만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3절을 읽으시면 그 문맥이 같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다? 바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올라가서 뭘 하는가? 바로 너희들이 거처로 삼아서 올 그분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하면 여기 나 있는 것, 내가 다시 와서, 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실까?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번에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너희들 곁에 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내가 하나가 돼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이것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느 장소로 가는지 그곳 너희들이 알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긴 뭘 알아요? 우리 모르고 있는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6절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이다 해서 유명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모두 그 앞에 영어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길 중에 많은 길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오직 딱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생명에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첫째, physical life, 우리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그 육신적인 생명, physical life,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육신적인 생명을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적인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해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줄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그거예요. 그러면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지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 천국이죠. 또 하나,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이 이렇게 먼 미래적인 개념의 천국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 오늘 내 안에서.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찬송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거지나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오는 것이, 환경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가서 보시더라도 이 흙바닥이거든요. 이런 좋은 환경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프리카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이건 뭐 휘황찬란할 겁니다. 환경은 천국이 아닌데 그들의 예배 속에서의 그들의 그 모습이라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 속에서는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과 진리와 이 생명,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조로 인하여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하루에도 길을 딱 놓고 어느 길로 내가 길을 갈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바뀌어지고 삶에 대한 모습도 바뀌어지고, 여자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시집가느냐에 따라서 벌써 180도로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길에 대한 문제가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길 저 길 아니야,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딱 붙잡고 살면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 새벽에는 예배당으로 오는 길이 그 길이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이지. 아멘. 그 길이지. 그래서 내가 길이라 그 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진리가 안 돼요. 진리 자체가 기준이 바뀌어지고 진리 자체가 다르게 자꾸 변질이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기 서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 이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생명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금방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수없이 많은 생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 첨예한 문제가 지금 마치 기름에다가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확 끼얹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완전히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냐면 낙태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법,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법을 허용을 했습니다. 낙태법을 허용을 하고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낙태법을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방 대법원들, 거기가 최고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이제 보수 진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6명이에요. 진보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 자체가 낙태법을 금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낙태법을 금지한다, 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길거리에 갑자기 폭행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청소년 아이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별의별 일이 모든 케이스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아이가 딱 잉태를 해서 임신을 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아이의 생명을 낙태시키지 말아라.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완전히 미국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지금 막 앞으로 저게요, 엄청난 첨예한 대립의 갈등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술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믿고 삽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이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끝나는 날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좁은 공간을 통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나오다가 잘못 나와서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머리가 이상해요. 머리가 뾰족해요. 한쪽이 기울어졌습니다. 왜 그래 싶었더니 나올 때 의사가 잘못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한쪽에 기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길을 쓰고 나왔는데, 나와서 딱 눈뜨고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죽음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을 또 통과하게 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데 참 힘들어요. 안 아프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아프고 태어나면 얼마나, 엄마도 태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진 고생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태어날 때의 그 기억을 잊어버려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그때의 충격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때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병원에서, 너무 많이 요양병원에서 너무 많이,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세상으로, 아멘. 영생.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을 주시고, 나를 거쳐 삼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고, 그리고 내일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근심이 나를 좌우하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내 삶을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